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 늘 감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쉽게 주어진 열매나 결과, 환경과 조건에 연결지어 감사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관성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주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풍성한 수확이 눈에 확인될 때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절은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첫 수확의 기쁨에 대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거둬야 될 단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추수할 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첫 알곡을 처음으로 거뒀을 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듯 맥주절은 결과와 완성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과도기 속에서 첫 곡식과 첫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절기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시선이 가 닿아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때를 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이토는 때를 따라로 번역됐지만 사실 그의 때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때, 내가 바랐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고 싶은 방식대로 우리의 소출이 주어진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방향이 우리의 관성에 의해서 왜곡된 착시가 교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곡간에 들어찬 알곡과 식탁에 놓인 풍성한 양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내어주기 위해 우리를 향해 펼치고 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의 근거가 열매에 있다면 이 열매가 부족하거나 궁핍할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우리를 향해 뻗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아직 남은 반년간 그 손을 잡고 할 일이 그려지고 더욱 벅차고 기대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뻗으신 손을 알아보고 붙잡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결실과 이익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알아차리는 영적 안목과 분별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엘리트와 지도자들의 영적 무감각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분별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진 자가 누리는 감사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 장면은요,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시대 저작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아이들의 풍경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엿보면서 그것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쪽에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는 이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며 곡을 내도 함께 울지 않는 어른들을 주목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독한 영적 무감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엄격한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이 모든 요청이 불편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잔치를 베푸셨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 죄인의 친구라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아이들의 피리소리에 춤도 추지 않고 아이들의 곡소리에 함께 울어주지도 않는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더라도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틀에 맞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완고함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총의 손, 구원의 손, 약속의 손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놀이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맥주감사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의 자리에서 내 삶에서 늘 동행하시고 일해오신 하나님의 흔적을 믿음으로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웃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함께 기뻐할 일에 웃어주지 않고 많은 이들이 아파하는 일에 같이 울어주지 않는 공감이 너무도 부재한 경직되고 냉정한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난 한 주간 엉뚱같이 배제고등학교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아펜젤로 인후교회인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내한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 학교가 먼저 설립됐던 역사가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이 그 이름을 고종임금이 내려준 이름이고 현판까지 써줬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양반집 도련님들이 이제 배제학당에 가서 졸업장을 따야 벼슬을 할 수 있겠구나, 출세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몰려듭니다. 이렇게 출세욕과 성공의 야망에 몰두하여 배제학당으로 몰려오는 학생들을 보며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지어준 당훈이 바로 8글자 욕위대자 당위인역이었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남을 섬기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 쓴 당훈입니다. 바로 욕위대자 당위인역, 이것이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미 감리의 선교사가 이 땅의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새로운 지도자상이며 대안적 인간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펜젤로 선교사의 교육 철학과 배제학당의 설립 정신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새로운 분별의 기초와 감사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욕이 되자 당위인력,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남을 섬기라, 낮아지고 작아지라, 이 말씀과 상통하죠. 바로 이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네피오스는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치원생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젖먹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당황스럽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자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엄마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네피오스, 이 어린 아이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큰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저토록 연약하고 무력하고 아무런 지식조차 없는 작은 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신비가 펼쳐지고 열린다는 위대한 선언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셨고, 그 복음을 이 땅의 배제학당을 통해서 선언하신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아펜젤로 인후교회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아펜젤로 인후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는 내 능력으로 성취하고 달성한 결과에 대한 대응이나 태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오직 전적으로 선물 받고 주어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자리를 다 의탁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는 자각, 그것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야구라는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는 종종 보는데 야구장에는 거의 안 가고 야구 시합도 안 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뉴스에서 야구장이 계속 나오더군요. 사실 야구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 그 룰과 그 시스템이 고착된 배트와 공을 사용한 놀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스포츠로 발전했는데, 이 야구라는 이 종목은 매우 놀랍게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자는 어디에 들어서죠? 홈에 들어섭니다. 홈에 들어서서 열심히 그 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제 유산 반띵해 주십시오. 저 집 나가서 사업하랍니다. 이러면서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타자하고 탕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죠? 집을 나갑니다. 나가면요, 1루에서 2루에서 3루에서 고생도 이런 개고생이 없죠. 다 주변에서 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걸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1루에서 2루로 가야 되고 2루에서 3루로 가야 돼요. 그 고생을 한 다음에 마침내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오면 더가웃에서 감독과 코치와 선수들이 다 나와서 뭘 해줍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줘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성경의 탕자 이야기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는
또 팀이 위기에 빠지면 그 팀을 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구원투수라 그럽니다. 예. 절망에 빠지고 죄의 구렁텅이로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그 팀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죄에 빠진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와 비견됩니다. 그래서 야구에선 투수가 그 어떤 포지션보다 상징성이 아주 독보적이죠. 야구에서는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들어보셨죠? 자신이 죽음으로써 동료를 구하는 행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와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원리가 표현된 것이 바로 희생 플레이. 야구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교 복음의 아주 심오한 원리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한 사람의 기량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죠. 9명의 모든 선수가 자신의 포지션에서 각 지체별로 협력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공동체성에 기반한 것과 그 맥락이 상통하죠. 그리고 이 야구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플레이합니다. 평등한 민주사회, 대동세상이 저 야구장 그라운드 다이아몬드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러했기에 이 땅에 기독교 선교가 처음 진행된 초기에 황성 기독교 청년의 YMCA 파송 첫 선교사 질레트가 이 땅에 처음으로 한국인 청년들에게 야구를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체육 문화와 스포츠가 YMCA 기독교계 미션 스쿨 교회를 통해서 보급되었습니다. 체육이란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 체육의 스포츠의 개념을 처음 전달한 분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지덕체의 균형 있는 체력 단련의 목적을 넘어선 근대적 인간의 새로운 모델의 창출이자 민주 시민사회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이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는 체력 단련과 기록의 경신에 머물지 않고 인간성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를 향한 페어플레이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요, 그 이상이 구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야구장에서 희생과 사랑과 평등과 약자를 위한 헌신의 이 정신이 구현되어야 될 그라운드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짓밟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선교 초기에 야구를 전해줬던 선교사들의 그 마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야구를 비롯한 근대 스포츠는 우리가 기독교 선교를 통해 선물 받은 것이며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의 이상과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목도했던 월드컵에서의 최악의 경기력과 단합력, 지도력, 지난번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기독교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보여줬던 몰 역사적이고 그릇된 행동을 통해 이 땅에 선물된 고귀한 스포츠 정신과 그 이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목도해야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성취의 언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전적 수용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스포츠를 통해 돈과 성공, 권력과 명예를 탐하다 결국 스포츠의 본령과 본의를 파괴하고 망각한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비난, 정죄와 분노의 감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맞닥뜨린 한국 교육의, 한국 스포츠의 처절한 민낯과 현실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새롭게 고치고 변화할 기회를 얻었음에 오히려 겸손히 감사하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되짚어보고 회복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통 터지지만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 환부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탕자 이야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탕자의 귀향에서 렘브란트의 그림 속 큰아들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늘 있으면서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가 이룬 기업을 경영했던 큰아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바로 그 큰아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 마음에서 절로 솟구치는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원망 대신 선택해야 하는 훈련이라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상 누리고 있었음에도 결국 자기 몫으로 주어질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연연하며 감사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못마땅해 하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 축구와 야구로 빚어지는 모든 암울한 사태와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겸손을 상실한 우리의 욕심과 독선이 스스로 자초한 현상이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과 그 영혼에 하나님은 지난 2026년 반년 동안 숨겨놓았던 은혜의 보물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반년 동안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영적 분별력으로 감사를 경험한 이들은 그동안 내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됐을 이 세상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과 새로운 멍에를 매도록 부름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누가 지어주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셀프 멍에로 덕지덕지 짊어지고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들, 예를 들어 세상살이 걱정의 멍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차별과 비교의 멍에,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다는 성공과 성취의 명예, 이런 모든 세상 멍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가자고 제안하십니다. 야, 너 지금까지 진 거 다 내려놔. 그리고 이제 그만 쉬어. 그리고 나랑 이거 같이 지고 가자. 아니, 지금까지 진 멍에도 무거운데 예수님 지신 것도 같이 지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다시 지우겠다는
이 제안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저도 처음 보는 우리말, 우리 전통 용어가 있더군요. 혹시 결의소라고 들어보셨나요? 결의소. 이게 예수님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도 이 문화가 있었대요. 멍에를 질 때 소 한 마리에다 지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에다가 지웁니다. 우리 전통 조상들도 농경 사회 속에서 이 결의소를 길렀어요. 예전에 시골이나 밭에서 논을 갈 때는 결의소를 부립니다. 이는 같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두 마리의 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는 결의소를 부릴 때 실력이 똑같은 놈을 같이 붙여놓지 않는다고 하죠. 일을 잘하고 경험 많은 소는 왼쪽에, 일을 잘 못하고 경험이 적은 소는 오른쪽에 세운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미소가 왼쪽에, 새끼소는 오른쪽에 세우지요. 왼쪽의 소를 안소라고 부릅니다. 안소. 오른쪽의 소를 마라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안소와 마라소가 함께 멍에를 매면 이 마라소가 안소가 하는 업무 스킬을 보면서 이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마라소는 안소처럼 늠름하고 믿음직한 일소가 되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야, 나하고 같이 멍에 지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안소가 되어줄 테니 너는 마라소가 되어주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멍에를 안소와 마라소가 매면요, 이 안소가 덩치가 크고 실력이 좋기 때문에 멍에가 안소 어깨에 딱 매져요. 그럼 옆에 마라소는 살짝 걸칩니다. 그래서 일은 솔직히 안소가 다 해요. 덩치가 작고 실력이 없는 마라소는 건성으로 따라만 가면 돼요. 모든 일은 안소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안소가 될 테니,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따라만 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더군요. 세상의 모든 걱정, 욕망, 소외, 분노, 아픔의 멍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롭게 나아가고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메신 멍에를 맨다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어깨에 부담을 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다 무게는 다 감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알아차림의 영성을 간구하는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고 그 자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멍에를 메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길을 만끽하며 마침내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신비와 기적을 온전히 맛보시는 아펜젤로 인후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완고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공감의 영성을 회복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바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 지고 가신 그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밭과 논을 일구며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신비와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첫 열매로 신뢰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